하나님 말씀 시편 119편 105절 말씀, 오늘 개인 양육 2권 24과 말씀 인도받는 이유. 하나님 말씀 시편 119편 10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제 사람을 붙이실 거예요. 영혼을 붙여주실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들 그 한 영혼에게 제만이를 자꾸 영접 빨리 시키고 싶어가지고 영접 따라하세요. 그런데 영접만 시키면 안 되잖아요. 그죠? 영접 이후에 그 영혼을 어떻게 도와야 됩니까? 제자가 되도록 도와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영접시키라 했습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라 했습니다. 저는 이렇게 해왔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한 영혼을 붙여주시면 그분에게, 그 한 영혼에게 어떻게 훈련시켜서 그분이 그리스도의 제자의 길을 가도록 돕는지 저는 이렇게 했거든요. 제일 먼저 복음 집중입니다. 그 한 영혼이 만나져서 예수님을 믿으면 오랫동안 복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어떤 훈련시킨다고요? 구원의 길 훈련시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실 것 같아요. 이 사람이 복음 한 번 듣는다고 이해됩니까? 아니잖아요. 복음의 각인, 뿌리, 체질되도록 반복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반복도 다양한 레파토리가 있잖아요. 5초 구원의 길, 1분, 3분, 5분, 성구 1분, 3분, 그러다가 또 찍찍이 1분, 3분. 몇 가지입니까? 8가지입니다. 왜냐? 어느 날 이 역사 일어납니다. 십자가의 도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어느 날 역사 일어납니다. 눈 퍽 뜰 날 옵니다. 하나님의 능력 나타날 날 옵니다. 그때까지는 우리가 계속 복음에 각인되도록 구원의 길 훈련시키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이 구원의 길을 훈련시키는데 이 사람이 별로 관심이 없어. 오래 지켜봤는데 별로 관심이 없어. 그러면요, 어쩔 수 없는 겁니다. 복음 제자의 길을 걸어가기에는 좀 나하고는 안 맞구나. 근데 뭐 처음 딱 달라붙는 사람도 있지만요, 서서히 달라붙는 사람도 있거든요. 빨리 판단은 하지 않습니다. 기다려줍니다. 두 번째로 이 사람이 제자, 진짜 축복받는 제자에게 가도록 집중시키는 것이 강단 집중시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주일 모습이 이렇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쓰니라. 그럼 초대교회가 이렇게 했다면 저도 따라가야죠. 이 사람이 강단 말씀에 집중하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집중의 키가 있거든요. 이겁니다. 말씀 집중입니다. 무슨 말이냐? 우리가 방금 이제 제만행자가 된 거는,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복음 메시지죠, 그죠? 이 메시지 배워야 되는 성경 구절이 있잖아요. 그 성경 구절에 집중하도록 도와줍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죠? 거기에 나오는 성경 구절을 찾아라. 내가 오늘은요, 강단 말씀 보면서 시험들 제자들이 많겠다. 보통 우리 강단 말씀 속에 주일날 10구절 안팎이잖아요. 그죠? 그럼 이 아이들이 룰루랄라 이번에는 6구절밖에 안 나오면서 오늘은 막 구절이요. 에스겔서 47장 1절부터 12절. 그거 다 적어주면 손 빠집니다. 그러다가 오늘 본문도 에스겔서 37장 1절부터 10절. 그러다가 에스겔서 34장 몇 절부터 몇 절. 야, 오늘 제자들 죽어나 있구나. 그겁니다. 그 말씀에 집중시키는 거예요. 왠지 알아요? 말씀 받을 땐 잘 모릅니다. 막 지나가요. 근데 혼자서요, 하나님 앞에서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처음 됩니다. 제가 제자들한테
목사님이 안 하고 너희들 보고 하라면 내가 나쁜 사람 아니냐. 제가 그동안 말씀 정리한 노트를 두 권 딱 보여줬어요. 이렇게. 지난주에도 저는요, 우리 홍콩 갔을 때 목사님 5강인가 했거든요. 4강인가 했거든요. 5강 했습니다. 그 말씀 정리했어요. 여러분들은 전교인 수련회 3강 100% 예배 성공 100% 말씀 운동 100% 전도 훈련 제목만 외우잖아요. 그죠? 해보세요. 그게 나오던 성경 구절을 찾아보세요. 찾아보고 묵상해 보세요. 거기서 이 능력 체험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활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쌘 금보다 예리하여 혼을 쪼개고 영을 쪼개고 관절, 골수 다 찔러 쪼갭니다. 치유됩니다. 저도 목사님처럼요. 월화 실컷 놀았어요. 화요집에 갔다가 저녁에 자 떠나자 남해 바다로 고기를 잡으러 갔는데 이놈의 고기들이 낚시 너무 올라오고 낚시 너무 올라오고 기차에서 100마리를 넘게 잡아서 100마리를 그래가지고 혜전이가 힘들어 죽겠다면서 해 뜨면서 했다니까 투덜투덜거리고 근데 갔다 오니까 얼마나 피곤한지 제가요 완전 뻗었다니까요. 근데요 제가 그 말씀 정리할 때 제 영이 살아났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도 그런 시간 필요해요. 우리는 늘 이거 가까이 있답니까? 그죠? 한 번씩 자연도 봐야 되고 그다음에 가면서 물개기 쳐다봐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정신 문제 해결됩니다. 저희들도. 네. 근데 보세요. 그 말씀 딱 집중하는 가운데 내 영이 살아났다니까요. 진짜 충만하게 아무도 가르쳐 주는 없는데 내가 그 말씀을 정리하는데 그 홍콩에 있는 분 그때 있었던 역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 사람들을 위해서 막 기도가 되면서 말씀이 정리가 되더라니까요. 그 있는 성경 다 찾아보고 제가 이걸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말씀을 찾아라. 그리고 진짜 렘넌트들의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진짜 성도들의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그 속에 진짜 하나님 말씀 없어요. 나를 붙잡아주는 성경 말씀 한 구절만 있어도 평생 승리합니다. 어떤 사람은 암 걸려 누워있는데 한 사람이 여자 조사님이 성경 구절을 하나 딱 주더랍니다. 기도하더랍니다. 딱 보니까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이사야 41장 10절 그 한 말씀만 잡고 기도했는데도 치유 일어났습니다. 오늘 아침 우리 김인문 집사님 하신 말씀입니다. 오늘은 뭐 입고 갈거 예배 뭐 입고 가 우리 목사님들 잘 보이지 하다가 딱 순간요 말씀이 딱 생각나더라는 거예요. 목사님 그게 어디 있습니까? 그 무엇을 입을까 먹을까 마실까 그 식이 있답니까? 그래 말이야. 하나님은 그 걱정하지 말라 했는데 에이 아무거나 잠바 입고 왔답니다. 그게 기적이라니까요. 내 생활 속에서 하나님 말씀이 기억나는 게요 기적이에요. 그래 하면 드레베카 파드 바라 막 줄줄줄 나오더라니까요. 말씀이 있어요. 할렐루야. 말씀이 있는 제자로 만들어 가야 됩니다. 예. 안 그러면요 무너진다니까요. 그러면서 저는요 이제 이렇게 딱 집중시킨 제자들을 데리고 어디로 가냐 전도 현장으로 들어가죠. 왜냐 하나님의 모든 관심 누가 뭐래도 이 지구는요 이 시간표대로 움직입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고 난 다음에 그제야 끝이 오리라. 하나님은 전도자 중심으로 전도하는 교회 중심으로 모든 시간표를 움직이십니다. 제가 늘 이야기한다니까요. 하나님의 축복받는 길 어렵지 않다. 다른 사람이 안 하는가 하면 된다. 왜냐 다 하는데 현장 안 들어가거든요. 너희들이 조금만 전돌지 들고 현장에서 빛만 비춰도 하나님 증거 주실 것이다. 저는 그 생각이 틀리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하나님의 축복받는 것은 어렵지 않다. 하나님의 모든 관심이 여기 있는데 그러면서요 이제 좀 넓게는 선교 현장으로 한번 도전해봐라. 이렇게 또 안내도 하죠. 이렇게 그러고 난 다음에요 이걸 지도합니다. 기도입니다. 여러분 복음, 강단, 현장 없는데 올바른 기도 제목 잡히겠습니까? 이거 없는 기도는 전부 다 나, 우리 가족, 내 직장, 내 경제 절대 못 벗어납니다. 근데 이제 복음을 알았어요. 복음을 누리는 기도, 강단에 나오는 말씀 약화하는 기도, 현장을 바삐서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9장 36절에서 38절 현장 보여주고 난 다음에 제자들에게 기도 제목을 줬어요. 자 봐라. 추수할 것은 경상도 말로 천지백갈인데 추수할 일꾼이 없지 않느냐.
너희들은 추수할 주인에게 구하여서 추수할 일꾼을 보내어달라고 기도해라. 하나님이 일꾼 보내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더니 마태복음 10장 1절 보세요. 그 일꾼이 누군지 압니까? 예수께서 그 12제자를 부르사. 그렇게 기도하는 그 사람이 일꾼입니다. 제자입니다. 하나님 너무 추수할 것이 많은데 텅텅 비었는데 토요일 날요 학교 3차 순회하는데 진짜 아무도 없어요. 대합초등학교 아무도 없어요. 깨비새끼 한 마리 없어요. 그럼 어디 갔습니까? 대성중고등학교 옥상 위에 에어컨 고치는 아저씨밖에 없어요. 워낙 높이 올라가 있어가지고 올라갈 수가 없어서 보면 못 전했어요. 주위도 전부 다 적막해요. 그랬습니다. 그러나 누구네 있다? 이 현장에 오랫동안 자리 잡고 있던 사단은 있다. 우리가 한 장 팔보니까 하나님이 사건을 허락하셨어요. 우리 나성준 집사님 누님이죠. 누님이 이번에 대합초등학교 교감으로 발령됩니다. 할렐루야. 제가 동생이니까 죄송합니다. 예, 여동생이 이번에 대합초등학교 교감으로 이름이 성숙이에요. 예, 얼마나 성숙했는지 보러 가려고 제가 우리 박문지사님과 약속 잡아놨습니다. 약속 잡아놔라. 나는 빈손으로 할 테니까 집사님은 무게 들고 온나. 인사 축하해 드리러 가야죠. 그죠? 제가 여기 담당 목사라고 아이들 문제라고 상담할 거 있으면 혹시 필요하시면 우리 교회 상담사 쫙 깔려 있으니까 도와드리겠다고. 좋은 이미지 심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분이 원래 저 남지에 있었죠? 어디 계셨습니까? 원래 지역이 마산에 있었습니까? 보세요. 하나님 마산에 있는 그 친척을 우리가 워낙 기도하니까요 구원 계획 속에서 창령으로 보내셨습니다. 예. 그래서 아이들에게 봐라, 너희들이 이렇게 구원의 길 그리고 기도하니까 이런 또 축복이 오지 않느냐. 현장을 보고 난 다음에 기도하러 시킵니다. 그래야지만 내 문제, 내 자녀, 그래서 벗어난다니까요. 마지막입니다. 저는 이걸 돕습니다. 진짜 그 한 제자가 축복받도록 규모를 돕습니다. 규모 중에 첫 번째 규모, 어른들은 이야기하면 금방 시험 들기 때문에 랩런트들이 지도합니다. 헌금 규모. 나 진짜 내가 축복받기 원한다. 지난번에 그 주은이 아버지가 우리 봤잖아요. 그 이유 중에 가장 결정적인 이유가 있어요. 온전한 11조. 한번 바뀌면 절대 안 빠지거든. 온전한 11조, 온전한 11조, 온전한 11조. 그전에는 반토막 11조였거든. 왜냐면 엄마가 그밖에 안 주니까. 온전한 11조 드려야 됩니다. 그래 온 거예요. 이제 그렇게 지도하냐고. 그렇게 지도해야죠. 할렐루야. 온전한 11조 드리고 집 사고 지금 집 얻고 차 샀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좀 내가 해야 할 심부름 지가 다 하고 있어. 얼마나 편안한지. 저 터미널에 온 광수 태우러 가라. 예, 탁탁 타고 그다음에니까. 어제 저녁에는 주보 찍는 그 스탬플러가 다 된 거예요. 여러분들 주보 못 받을 뻔했습니다. 사오느라 예, 또 사와서 이렇게. 안 그러면 그 저녁에 내가 다 차 타고 움직여야 되는데. 여러분 진짜 여러분 축복받는 규모를 랩런트 때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솔직하게 이야기해서 이미숙 성도님한테 성도님에게 말 안 하겠다. 기동이는 축복받도록 기동이의 11조는 정하게 드리도록 계산해서 드리시니까 예 알겠습니다. 할렐루야. 예, 저는 이거 이야기하는데 조금 더 가치가 없어요. 왜냐 이 축복 내가 지도하는 재단은 받아야 되기 때문에. 예. 건강입니다. 건강을 위해 운동해라. 살 빼라. 예. 내가 이제 했는데 10만 원 뺏겼는데 다시 또 뭐랍니까 회기 본능 돼가지고 쫙 올라오고 있어요. 너 올라오면 내 10만 원 토해내고 그다 10만 원 더 내놔라. 이게 또 이번 주부터 한답니다. 예. 갖춰야 됩니다. 예, 규모 갖춰야 돼요. 건강해야 되잖아요, 그죠? 운동해야 됩니다. 그러면 운동하도록 지도합니다. 운동하도록. 예. 여러분 만나는 사람들이 진짜 하나님의 축복받도록 제대로 안내하는 목자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전 메시지 뭡니까? 내가 목자다. 하나님 나를 대언자 목자로 삼으셨다. 목자가 말씀만 전달하는 그 목자로 나오면 안 되잖아요. 목자는 양의 모든 걸 다 관리합니다. 양 똥도 다 치워준다니까요. 양을 모든 위험에서 다 보호하는 사람이 목자예요. 딱 푸른 풀밭 실만한 물가로 다 인도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목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올바른 목자가 되어서 많은 양들을 제자 삼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본론은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말씀이 없는 인생. 여러분, 말씀이 없는 인생은 어떤 인생이냐?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말씀이 없는 인생은 하나님이 없는 인생입니다. 14절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말씀이 없는 인생은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인생입니다. 하나님 없는 인생, 예수 그리스도 없는 인생 어찌 될까요? 첫 번째, 늘 창세기 1장 2절에서 헤매는 겁니다. 땅은 혼돈하고 혼돈, 공허하며 흑암은 깊음 위에 있더라. 늘 그 사람 영적 상태가 혼돈, 공허, 흑암. 혼돈이 뭡니까? 뒤죽박죽, 일이 꼬임, 무질서. 그래서 이거요, 질서 잡아줘야 돼요. 규모를 한마디로 말하면 질서 잡아줘야 됩니다. 질서. 공허는 뭡니까? 뭔가 이루었는데, 목표를 이루었는데 마음이 허해지고 우울, 중독, 빈 곳을 자꾸 채우잖아요. 틀린 것으로 충동. 오늘 보니까 자살, 살인, 가출 충동에 빠집니다. 그러니까 공허가 있으면요, 자꾸 다른 것을 쳐다보면 나도 모르게 중독 옵니다. 중독. 지금 중독 시대 아닙니까? 제가 이게 지금 멀리 있으면 글이 잘 보여요. 가까이 보면 글이 잘 막 안 보여요. 이거 뭐랍니까? 아까 우리 전천후 사역자 하는데 전천후 사역자 제 사문을 노트에다 정리하거든. 깨알맞게 쓰거든요. 아무리 쳐다봐도 안 보이는 거예요, 이게. 그것도 있지만요. 나는 판단하기를 밤에 뭐 안 해야 되겠다. 스마트폰 안 봐야 되겠다. 아마 그거 관계가 되는가 봐. 예, 우리 밤에 누구 가졌다니까 요리요리 보다가 자다 않습니까, 그죠? 예. 아, 목사인 내가 요리요리 자는데 렘넌트는 안 봐도 비디오다. 예. 얼마나 그걸 스마트폰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려다. 얼마나 그거죠. 우리 충만이가 문자 왔어요. 그동안 이게 데이트랑 하시죠, 그죠? 우리 교회 설교를 듣고 싶어도 이 요금제가 데이트 제한이 되다 보니까 엄마가 아무리 데이트를 넘겨줘도 설교 편 듣고 나면 못 듣는답니다. 그래갖고 엄마 이번에 진로 빗대 무제한 데이트로. 그래가지고 금요 철학 예비 찬양부터 듣는데 너무 은혜되더랍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이용되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죠? 그 대부분 그렇게 이용 안 되거든요. 게임 하는데. 나 제일 위험한 게요. 나 그런 부모님들에게 말하고 싶지 말하지 못하는 부분. 왜 자기 자녀 조회를 자기가 시킨 내가 하는 겁니까, 그죠?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데 애가 자꾸 나를 기상기 굴어. 딱 해줍니다. 봐라, 뽀로로 보고 있어라. 그 애는요, 뽀로로 팀 사역 받고 있어요, 지금. 뽀로로는 그나마 낫죠, 그죠? 하여튼 그 계속 보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자녀들이 어릴 때부터 중독되면 안 됩니다.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자, 흑암은 뭐냐? 그야말로 잡힌 상태입니다. 일이 왔다 갔다 하다가요, 어느 날 확 잡혀버립니다. 복음 없는 인생, 말씀 없는 인생. 두 번째입니다. 말씀이 없는 인생은 시편 33편 9절에서 11절. 이 구절 잘 생소하시죠?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이 구절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무효라는 게 무효. 시편 33편 9절에서 1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그가 말씀하심에 이루어졌으며 명령하심에 견고히 섰도다. 여호와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하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이루어지고 하나님 말씀은 견고히 서는데 하나님 말씀 없는 여러 나라들의 계획은 하나님 폐하십니다. 하나님 말씀 없는 민족들의 사상은 무효. 다른 말하면 무효 인생이에요. 꽝. 네, 꽝 인생이에요. 저는 꽝에 대한 상처가 있습니다. 어릴 때 뽑기만 하면 꽝이라. 요리 잘 나가 있다니까
그 딱 뽑으면 엿 작품 주잖아요, 그죠? 어떤 사람은요, 우리 교회 지난번에 전교회 수련회 어떤 분입니다. 마트에서 추첨권을 뽑았는데 1등 됐어요. 그러니까 성령 찾았다니까. 그 이름하여 정미순 성도님이십니다. 에헤, 어쩌나 보세요. 근데 또 이야기 뭐 했는데 또 걸렸다. 뭐 냉장고 걸렸다. 저 인생은 앞으로 자빠져도 나는 아무리 꽝이야. 근데 내만 그러는데 알고 보니까 우리 김미아 사모님도 꽝 인생이고요. 최용호 선생님도 꽝 인생이라. 목회자 부부 수련회 가면 중간중간마다 이게 추첨을 하거든요. 우리가 5년을 매년 빠지지 않고 갈 것만 한 번도 안 걸렸어요. 나 진짜 그거 놓고 금식기도했는데도 안 못해 보니까. 근데 어떤 분은요, 내 아는 사람은 가서 1등 뽑혔어요. 텔레비전 이만한 거 들고 오다니까 이렇게요. 우리는 꽝 인생이야. 하나님이 오직 주님만 바라보라고. 여러분 실컷 인생 살았는데 꽝이다. 얼마나 실망됩니까, 그죠? 오늘 보니까 무효래 무효. 무효가 뭡니까? 열심히 성실하게 살아왔는데 그 결과는 무효, 꽝. 너 인생은 꽝이야. 두 번째 뭡니까? 실격 처리. 열심히 운동해가지고 1등 딱 들어왔는데 실격이라. 그 제일 많이 나오는 운동이요. 그 스피드 스케이팅입니까? 타고 이제 막 도는 쇼트트랙 이다니까. 그거 보니까 이거 제일 많이 나오다 보니까요. 여사람 살짝 밀어도 1등 들어와도 실격. 영어로 페널티. 맞죠? 예. 딱 실격 처리돼가지고 못 받더라. 우리 대한민국 그 선수들도 실격되니까요. 끝나버려요. 1등으로 들어와도. 우리 인생이 이래 되면 되겠습니까? 세 번째, 말씀 없는 인생. 한 방에 훅 갑니다. 그걸 보면 뭐랍니까? 케오페 인생. 아모스 8장 11절에서 13절. 젊은 자도 아리따운 처녀도 하나님 말씀 없으면 쓰러지고 자빠집니다. 여러분들 무기력, 힘든 상황 앞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무능력, 마귀가 그렇게 나를 가지고 노는데도 나는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 전도일지라도 펼쳐나가지고 있다니까 구원의 길이라도 그려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겁니다. 왜? 말씀이 없었어. 그 한 방에 쓰러지죠. 저분이 왜 저렇게 신앙생활 잘하다가 갑자기 이렇게 됐지? 아닙니다. 나의 열심으로 해온 거죠. 그 속에는 생명의 말씀이 약했던 겁니다. 한 방에 훅 가는 겁니다. 그 인생은 뭡니까? 헛일, 헛수고. 누가복음 5장 5절 보세요. 이번에 똑같이 우리 몇 분의 목사님들이 고기 잡아라 갔거든요. 나는 계속 고기가 올라와. 100마리. 왜냐? 내 채비는 아무거나 잡는 채비라. 그러니까 제가 간 이유는 손맛보러 가렸거든요. 그럼 손맛이라면 많이 잡혀도 좋잖아요. 그죠? 어떤 목사님은 칼치 채비를 하는 거예요. 진짜 딱 한 마리 잡았습니까? 불쌍하대 진짜. 그래서 제가 한 마리 더 잡은 내 채비에 칼치가 물면 안 되는데 불쌍했더니 내 채비에 칼치가 물었어요. 이렇게. 그래서 제가 떼가지고 줬어요. 이렇게. 칼치 2마리 들고 왔어요. 밤새 수고해가지고. 이 장면이 뭡니까? 베드로, 야고보 또 이 형제들이 가족 생계를 이어가야 되니까 배를 타고 주로 보니까 우리도 밤에 고기 잡았거든요. 밤새도록 건물질 한 겁니다. 여기 있겠지. 쫙 건물 내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고기들아 다른 데로 피하거라 쫙 뺀 거예요. 그 하나님 작품이거든요. 하나님이 그 밤에 여러분들 밤새도록 했는데 한 마리 잡는 게 기적입니까? 빵마리 잡는 게 기적입니까? 한 마리도 안 잡히는 게 더 큰 기적입니다. 그죠? 그것도 베테랑 어부가 밤새도록 건물질 했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그냥 빵마리 잡았어. 그래가지고 이제 집에 들어가야 되고, 그죠? 집에는 처가 있을 것이고, 토끼 같은 자식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뭐라도 잡아가야지 아침 식사거리가 되지. 절망한 낙심한 모습으로 그물질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 배에 올라타셔서 말씀을 전하고 난 다음에 한 번 더 말씀하셨어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 한번 던져봐. 베드로가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선생님이요 됐어요. 선생님이요. 우리가 밤이 맞도록 그물을 내렸는데 한 마리도 얻지 못했습니다. 헛수고했습니다. 그러나 잘했죠? 말씀에 의지해서 깊은 데로 한 번 더 던져봐. 이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리이다. 아, 여러분들 진짜 믿져야 본전 아닙니까? 그죠? 한 번 더 던지는 건데 나도 한 번 더 던져보겠습니다. 던졌는데 어찌 됐습니까? 만선 인생 됐습니다. 보세요. 말씀 받기 전까지는 헛수고 빵마리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저는 너무 많이 잡아가지고요. 그 다음날 고기 다 갈매기 밥으로 다 줬다니까요. 그래서 나는 역시 하나님은 나만 사랑하시는 것 같아. 할렐루야. 광수가 자기 인생에 처음으로 낚시를 따라오겠다는 거예요. 한 번도 안 해봤대. 나를 따르라. 내가 고기를 남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래서 내가 탁 해주고 있다니까. 어떻게 해라. 딱 내려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대면 딱 멈춰라. 고기를 막 잡아 올리는 자기도 초짜가 있다니까 막 올려요. 그 다음부터 조용해요. 그 다음부터 한 마리 못 잡았죠. 그죠? 한 마리도 못 잡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딱 나올 때 이야기했어요. 뭐라 했냐. 강수야 그 새우 대가리 다 없지? 들어보니까 믿기는 있는데 새우 대가리가 없으면 고기가 안 물어요. 딱 들어보니까 자기가 믿기는 있는데 왜 안 물지? 딱 생각해보니까 새우 대가리가 한 마리도 온 거예요. 중간에 고기가 새우 대가리만 먹고 튀었다는 거거든요. 네가 처음부터 뭐 너무 많이 잡으면 교만해질 것 같았어. 내가 마치고 돌아가는 길에 이야기해준다. 다음부터 다시 새우 대가리 있는 걸로 바꿔줘라. 헛수고 내가 신나게 잡았습니다. 이렇게. 자, 두 번째는 빈손, 빈거물이죠. 빈거물이 인생 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붙잡고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전에 말씀 너무 중요해요. 말씀 대언하는 한 사람만 있으면 그 동네는 축복받고, 말씀을 전달하는 목자 한 사람이 없는데 그 동네는 저주받아요. 여러분이 있는 동네에서 말씀 전하는, 복음의 말씀 전하는 목자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 인도받는 이유, 우리가 첫 번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인도받는 길, 하나님 말씀. 오늘 보니까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말씀은 뭐라 했습니까? 신호등처럼 내 인생의 질서를 잡아주죠. 여러분들 우리 창녕은요 너무 복음적인 거리예요. 그죠? 신호등이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됩니다. 차량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대도시 부산, 서울에 신호등이 고장났다. 그때부터는 혼란입니다. 그때부터는 교통체증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말씀은 신호등입니다. 나침반은 방향 아닙니까? 그래서 앞으로 우리 교회는 지역에 교회 세워야 됩니다. 교회 운동을 통한 전도 운동 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 방향. 세 번째, 내비게이션처럼 내 인생을 안내해 주죠. 제가 화요일에 딱 보니까 내비게이션 맛이 간 거예요. 나중에 제가 차 구입한 데서 다시 이제 고쳤는데, 내비게이션 한 이틀 안 되도요. 좀 답답하더라고요. 누가 그래요? 휴대폰 가지고 하면 되지. 그러더라고요. 근데 휴대폰 딱 고정이 안 돼 있잖아요. 이렇게 뭐 흔들리면 넘어지지 않습니까? 근데요, 지난번 전주 가는데 우리 장용욱 주사님이 핸드폰으로 제일 친절한 내비게이션 버전이 경상도 버전이더라 보니까요. 오빠야, 정신 바짝 차리래. 졸면 뒤진다. 경상도 버전 들어보셨습니까? 우리 장용 주사님이 늘 그 버전 틀어놓고 전주 오가는가 봐요. 오빠야, 여기는 뭐 졸음은 금지구이다. 졸면 뒤진다. 정신 바짝 차리래. 잠이 안 와. 얼마나 친절하게 경상도 버전이 안내해 주는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인도받는 사람들이 있었죠. 정인들이 있습니다. 오늘 창세기 12장 1절 4절 보니까 아브라함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더라. 하나님이 갑자기 이사가 어디서요?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으로 이사가. 그러면 얼마나 계산할 게 많습니까? 그죠? 근데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더라. 전에는 말씀은 쫓아갔더라. 그러니까 복에 그는 축복받았습니다. 말씀 인도받으면 축복받습니다. 성경의 베드로 방금 이야기했잖아요.
누가복음 5장 4절 6절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라. 렘넌트가 말씀을 통해 인도받는다는 말씀을 잘 이해가 안 돼요. 어떻게 받으면 돼요? 내가 얘기했습니다. 말씀을 통해 인도받기 전에 님 말씀을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 말씀부터 좀 이렇게 공부해라. 이렇게 공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말씀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당하는 모든 삶의 어떤 모습이 성경 속에 다 있다니까요. 아까처럼 옷을 뭐 입지 않아 그 말씀 기억나고요. 이럴 때는 성경 말씀 뭐라 되어 있지? 성경 속의 모든 여러분의 상황에 대한 부분들이 특별한 경우 빼고는 다 나와 있습니다. 특별히 강단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예고편은 다 주시잖아요. 그죠? 한 주간 동안 만선 인생 되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제가 진짜 기도했더니 하나님 나에게 이런 응답들을 주셨어요. 만선 인생. 왜 이런 말씀이 나왔겠습니까? 지금 하나님 자녀와 불신자들이 다른 인도로 만나는 거거든요. 제일 불신자들이 많이 받는 인도가 귀신 들려, 점치는 사람의 인도 받잖아요. 그렇죠? 점쟁이, 무당, 사도행전 16장. 부산대학 갔어요. 부산대학 앞에 제일 많은 게 뭐냐? 타로점. 정말 여러분 홍콩의 밤문화 가보셨습니까? 홍콩의 밤 야경이 세계 몇 대 들어간답니다. 그 아름다운 그 고층 빌딩 사이로 이게 사각형이 전부 다 점집이에요. 점집에서 사람들이요 간이 의자를 딱 두면 다 앉아 있어요. 인생 상담 받고 있어요. 근데 참 점집도 전문화되어 있대요. 어떤 집은 타로점, 어떤 집은 뭐 핫도점, 어떤 집은 무슨 점. 그러니까 자기가 어떤 데는 이제 성황을 누리더라고요. 진짜. 어떤 데는 남자가 하는데 줄이 계속 길게 서 있더라니까요. 밤새도록 그 사람 한번 상담 받으려고 줄 서 있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홍콩의 밤 문화구나. 낮에 실컷 일하고 밤에는 인생 상담을 누구한테 받는다고요? 점쟁이에게. 한 사람은요 잡지를 다 이렇게 보여줘요. 잡지 표지 모델이라 그 사람이. 저는 이쁜 사람 관심이 많기 때문에 그것도 그 앞에 섰죠 이렇게. 말만 통하면 내가 하겠는데 말이 안 통해가지고 어쨌든 그 사람이요 잡지 모델이 될 정도로 인생 잘 나갔는데 왜 지금 그 점을 치고 있겠습니까? 점을 쳐주고 있겠습니까? 그죠? 그 사이에 인생에 많은 풍파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죠? 지금 그렇게 인도받으니까 우리에게는 그런 인도 받지 말라는 거예요. 말씀에 붙잡혔던 사도 바울 사도행전 18장 5절 여러분 이 단계까지 가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혔대요. 그래 많은 사람 살려냈다니까 전도자 축복 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결론적으로 중요한 게요. 말씀 받는 시간, 예배 시간이 중요합니다. 예배 시간이 어떤 시간이라고요? 보물 찾는 시간. 보물 찾기. 저는 이 보물 찾기에도 상처 많거든요. 겨우 힘들게 딱 찾는 딱 들어보면 꽝이라 또. 저는 이 뽑기하고 보물찾기를 못했어요. 세상 보물찾기 못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찾으시기 바랍니다. 한 주간 동안 내가 붙잡고 달려갈 하나님의 언약은 잡아야 될 거 아닙니까? 보물찾기 시간. 학생들 보세요. 보물 찾아라고 딱 풀어나면 제일 눈이 초롱초롱하고 눈에 불을 켜고 막 간다니까요. 예배 시간 눈에 불을 켜시기 바랍니다. 우리 할머니들 좋아하잖아요. 예배 시간은 뭐 타는 시간요? 약 타는 시간. 올 약까지 가십니까? 신약, 구약, 언약 말씀 갖고 가시기 바랍니다. 처방 받는 시간. 보세요. 하나님 말씀이 없으니까 오늘 현장이 싹 다 뼈다귀랍니다. 바싹 마른 뼈다귀래요. 거기에 내가 좀 붙잡고 누리고 있는 말씀을 전달했는데 다 살아나는 것입니다. 거기에 복음이 탁 들어가니까요. 극히 큰 군대가 되었더라. 제가 이 말씀을요. 우리에게 청년부를 탁 보면서 옛날에 제가 붙잡았거든요. 하나님 우리 청년들이 일어나서 여호와의 극히 큰 군대로 서게 주옵소서. 네. 앞으로 우리 청년 영적 군사들이 일어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제가요.
저도 신앙생활을 좀 했잖아요. 예배를 가볍게 보는 분이 성공된 적이 없어요. 예배를 중요하게 보는 분이 그 개인과 후대가 실패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 이야기했다 보니까 판사가 수예배 드려야 되는데 그날따라 판결이 많아. 그래가지고 대강 업무하고 판결하고 있다니까 얼른 수예배, 판사가 수예배 가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습니다. 근데 이분은 이제 어릴 때부터 지도 받았겠죠. 그래야 수예배 드리고 급하게 차에서 내려가지고 앉았어요. 딱 앉았는데 성도들이 자기만 쳐다보고 있어. 이렇게 왜 나를 쳐다보지? 보니까 판사 가운을 입고 와서 어디에 집중됐다 보니까 예배. 내가 빨리 7시 반 드리는 수요일에 참여해야 되는데 그 예배 집중하다 보면 저는 이해되거든요. 한 번씩 막 집중하다 보면요, 내 위에 가운 안 입고 있어. 얼른 들어서 입고 오거든요. 그 정도로 여러분 예배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예배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집중하면 하나님 뭐 주시냐? 말씀을 주세요. 이 말씀이 나를 살리고 현장을 살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결론 부분은요, 전달해 주세요. 당신 주위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고 자꾸 다른 것을 통해서 인도받는 사람이 있지 않느냐. 어제 우리 대합 초등학교 가니까 저는 늘 그 지나가면서 꼭 절간처럼 생긴 그 모양이 있거든요. 저게 절인가 뭐 하는가. 어제 이제 2명을 보냈어요. 뭐 하는지 조사하고 오늘 하니까 충효관. 이게 우리나라의 전통 유교 사상 충과 효를 이게 지도해주는 박물관 같은 데예요. 그 사진 찍고 왔어요. 뭐냐? 무덤 앞에서 전부 다 절하고 있어요. 이게 충과 효를 지도해주는 박물관의 내용입니다. 이게 제가 지금요 오지도 않는 문제 때문에 약간 지금 걱정하는 게 있어요. 이번 주 토요일에 벌초하러 가야 돼요. 뭐 제 인생에 한 번도 가본 적이 없거든요. 우리 형님이 다 대신해 줬거든요. 이번에는 꼭 오래요. 벌초가 중요한 게 아니라 네 얼굴 보고 싶대요. 친척들이. 근데 문제가 뭐냐? 벌초만 하면 문제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도대체 무슨 일이 나냐? 우리 큰집 형님이 또 소주부터 하고 얘기하겠다 하니까 안 되잖아요. 그죠? 제가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번엔 하나님께 또 가게 하신 계획이 있으니까 가문의 현장을 정확하게 쳐다보고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 여러분 지금 명절 다가오고 있잖아요. 지금부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인도받을 수 있는 말씀을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확신해라. 하나님 말씀 없이는 진짜 올바른 인생 살아갈 수 없다. 말씀이 바로 당신의 삶의 등이요 빛이다. 그리고 당신 주위에 이 말씀 없는 사람 대상자 이름을 적어라. 제가 어제는요 우리 큰집의 형님 이름을 딱 적었어요. 그 사람의 상태. 여러분 남아있는 한 몇 주간은요 여러분 가문의 식구 가운데 불신 가운데 있는 또 종교생활에 있는 분들을 놓고 집중적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그분들 놓고요 같이 구원의 길 그리세요. 상태를 알잖아요. 근본 문제 속에서 불행하게 살다가 지옥 가지 않습니까? 세 번째입니다. 우리는 살리는 길도 알고 있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것도 믿음 가지고 기도하세요. 믿고 기도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믿고 구원의 길 그린 것은 응답받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초방연입니다. 시간표 되면 초청해 오든지 방문하든지 연결시켜주면 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해보세요. 자, 그 대상자를 두고 가문의 대상자를 두고 나 따라서 한번 1분 구원의 길 재담력해보자. 그래서 여러분을 통하여서 이번 명절을 앞두고요. 보세요. 2주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렇죠? 가문의 식구들이 살아나는 또 가문의 복음화의 시간표를 보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광고 드리고 제가 기도와 마치겠습니다. 특별한 강구는 다 추부를 참고해 주시고요. 오늘 마치고 3구역 청소해 주시고 제가 4시 10분 전에 마쳤습니다. 여러분 4시 5분까지 개인 양육해 주시고요. 성가대 연습하고 여러분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3구역 교회 정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 인도 역사 교통 충만하심이
내 인생을, 소중한 나의 인생을, 소중한 우리 후대 인생을 다른 것으로 인도받지 아니하고 복음의 말씀과 또 하나님의 말씀과 강단을 통해 주시는 이 언약의 말씀을 통하여 인도받기를 소원하는 우리 창녕 함께하는 교회 모든 제자들 머리 위에 또 1대1로 만나서 이 언약을 전달하는 우리 개인 양육 만남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